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요약 정리하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기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끊어지면, 단절이 되면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 생각도 허망해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듣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면 둘째로 기독자라 해도 육신의 본능이 좋아하는 대로 나가는 그것을 자기의 이성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기독자의 이성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라야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성이 진리의 복음 깨닫기를 싫어하면 중생된 영과 내주 결합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진리에서 단절 혹은 차단된 이성은 중간에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단절이 된 이성은 반드시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연결이 되니, 왜냐? 이성은 의존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죠? 이성은 절대적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인데, 기관인데, 절대적 자유가 있으나 의존적 자유예요. 어디에 의존해서 자유가 되는 기관이에요. 이성은 중간은 없습니다. 영, 진리에 연결이 되어 의존을 하느냐, 아니면 육, 세상에 의존이 되어 사용되어지느냐, 둘 중 하나이지 완벽한 중간은 없다는 것. 이성은 의존적 자유를 지닌 판단 기관이라는 것. 뭐라고요? 이성은 의존적 자유를 지닌 판단 기관. 자, 그래서 진리와 단절된 이성은 그의 정신, 마음, 양심, 육체를 가지고 선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본능이 좋아하는 대로 나가는 그것을 그 이성이 미난하고 민감하게 절제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성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부연 설명을. 자, 사람의 이성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성은 의존적 자유라는 거. 이성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자유를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최고 지식에 의존하는 의존적 자유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자기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최고 지식에 의존해서 가치를 내리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성은 의존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뭘 의존하느냐?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지식에 의존해서 가치 판단 평가를 해서 결정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지식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 물질 지식이냐? 그렇다면 그 물질 지식에 의존하여 사고를 내리고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물질 지식에 의해 사고, 판단, 가치를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면 그가 하는 것은 전부는 영이요 신령성이겠어요? 육이고 물질성이겠어요? 그죠? 땅에 속한 것이요 임시적인 개념이요 세상적인 개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졌느냐? 그렇다면 그 이성은 진리 지식에 의존하여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고 결정을 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 지식에 의존하여 가치를 내리고 판단, 평가를 한다면 그 질은 신령성이요, 영원성이요, 위에 속한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면 이 지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만큼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 속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는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은 어떤 자유? 의존적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지식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육의 지식에 의존하느냐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혼자서는 못 있어요. 왜냐하면 의존적 판단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예 어디에 항상 의존이 되어 있죠? 그 이성이 육에, 물질에. 영이 중생된 그리스도인들만 영이냐 육이냐를 선택을 해서 의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그래서 이성이 어느 지식을 붙잡고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의 방향성이나 결과성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에 지식의 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의존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에 속한 지식이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늘의 복음이 들을 길을 통해서 들려져 올 때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 붙잡으면 하늘의 진리 지식의 말씀을 나의 최고 지식으로 내가 여기고 그렇게 붙잡으면 그때는 영의 지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니 전부는 하나님 앞에 영이요 생명으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옳은 지식, 곧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이 예배당에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 질과 방향이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거짓 복음을 들으면 자기 속에는 거짓된 지식, 잘못된 비진리 지식이 주격적 지식으로 자리를 잡아 자기의 사고와 가치와 판단, 평가, 결정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각으로 죄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이치죠? 우리의 마음밭에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럼 그것이 내 속에 주격적 지식이 되죠? 그럼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삶이 나옵니까? 다 죄행이라는 거.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도 전부 사람을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지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옛 뱀이 하와에게 뭘 따먹으라고 합니까? 선악과.
다른 번역을 보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라. 자, 그러니 악령도 옛뱀도 사단 마귀도 전부는 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예, 지식. 쉬운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비진리. 예, 그걸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 자,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 머리 풀고 여기 뭐 꽃 꽂고 뭐 맨발로 돌아다니는 그런 양성적인 귀신 들린 거는 뭐 수준이 낮은 거고, 멀쩡하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성경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교훈하는 그런 자리에서 고차원적인 사탄 마귀의 지식으로 미혹을 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대하는 그 지식의 개념이, 성경 구절을 쓰는 그 지식의 개념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물질성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신 속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말세가 될수록 교회당 안에 거짓종을 많이 심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의 인격에 거짓된 복음, 비진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심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의 열매로 자라는 성화구원, 성장구원을 망치게 하는 이 가장 큰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예, 교훈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은 말씀 분별, 교훈 분별입니다. 교훈을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말을 하는, 교훈을 하는 그 사람 속의 지식의 질이 진리복음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질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물질성적인 개념의 질인지 아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감된 진리 지식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해 아래의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물질성적 개념의 종교 지식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지식이냐,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느 지식을 자기의 최고 지식으로 자기가 붙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고 해요. 사람의 두뇌, 이성이 어느 지식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 그에 따라 가치, 판단, 평가성, 결정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의 구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드렸고요. 자, 그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첫째로 진리가 듣기 싫어지죠? 그러면 육적 본능으로 나가는 것을 이성이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세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영육간의 행음죄라는 더러운 우상숭배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자, 그래서 성도가 죄로 나가는 시발점이 뭐라? 뭘 놓치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놓치거나 놓거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라 해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음에서 진리를 내버리면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고 버러지 형상을 찾아 심혼 전 인격에 걸쳐서 행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교회당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 인본주의 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을 듣고 신앙에 열심을 낸다면 참 신앙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신앙 인격이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니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그 결과 어디로 다른 박질이 되느냐? 기독교 종교적 세상 목적, 사형 목적, 기독교 종교적 건설, 부흥, 확장 그 위주로 다른 박질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종교성적인 누림성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지라도 영운동, 구원운동은 중단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적 사역주의.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예수 모자 둘러쓰고 교회당 안에 침투해 있는 우상단지라는 거. 이제 분명히 아셨죠? 3주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가 교회당 안에 침투해 있는 우상단지라고요? 기독교 종교적 사역주의, 그 목적. 기독교 종교적 사역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거기서 오는 기독교 종교적 누림성이라는 세상성에 취하게 됩니다.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만족 삼죠. 그 자기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스스로 속고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신앙은 좋은 거야. 괜찮을 거야. 위안제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사역 목적, 사역주의로 나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그 심령은 갈급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왜 목회자들이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7년을 열심히 하면은 1년을 안식하고 교회마다 그건 다르게 적용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우리 진리 입장에서는 안식년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정말 안식이 되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치겠는지, 성도들이 목회자가 없는 동안 참 안식으로 들어가겠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 목적으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자체가 벌써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교훈은 자기가 에너지가 100% 있었던 거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99, 95, 90, 80, 75, 60 점점 열심히 하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역하는 겁니까? 거기에 근데 이미 날마다 안식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역 목적 위주로 나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 몇 년 열심히 하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교인들은커녕 그 목사 자기 하나를 바르게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물론 몸이 너무
영육간에 다 쇄진이 되면은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왜 목회를 왜 그런 목적으로 나가냐는 거죠. 애초에 목회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도 잘못됐고. 그래서 기독교 종교적 사용 목적으로 나가면은 또 거기서 오는 누림성에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그 재미에 빠지는 음란한 행위, 영적 간음죄가 된다는 것.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본주의 사고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영의 눈을 열어준 만큼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것인데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서서히 진리를 내버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눈에 보이는 기독교 종교적 사용 목적으로 몸 밖에 열심 충성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세상 물질성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서서히 속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행음죄요 간음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은혜는 위로부터 질서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곳을 찾아 계속해서 위에 속한 복음으로 공급을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연합하고 결합이 된다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 결합이죠. 그러면 그런 신앙은 오직 영적, 인격적, 내면적, 성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참 복음 진리를 발견치 못하면 자꾸만 그 공허한 마음을 몸 밖의 것으로 채우려 하여 그 위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세상이요 종교적인 바벨탑 쌓는 운동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죄요 해금죄라. 자, 그래서 이쯤 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따라합시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일반적인 예를 7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첫째는 때가 묻어 지저분해지는 것. 그 더러운 거죠. 자,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때가 묻어서 지저분해지는 게 뭐냐? 교회에서는 뭐만 먹어야 되죠? 진리 생명과 아니면 선악과. 예, 진리 생명과죠. 진리 본질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천국 복음만 먹어야죠. 근데 교회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비진리 선악과를 먹어버린다면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더럽다는 게 육신적으로 더럽다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더러워지는 게 있고 영적으로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있는 겁니까? 그죠?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니까.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는 근원적으로 두 가지 지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물질 지식의 개념과 생명과 먹고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지식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지식의 근원을 두 가지로 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과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물질 지식.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지식 중에 하나를 자기의 최고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주격적 지식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향방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인격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선악과 곧 비진리, 세상의 지식, 일반 윤리, 도덕, 해 아래에 속한 일반적인 선의 개념을 교회에서 계속 교훈으로 듣는다면 그 교인들의 속은 거기서 아무리 수십 년 평생을 했어도 그 속은 절대로 고쳐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서부터 평생을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면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 인간의 의로 구원함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어리석은 신앙으로밖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만큼 깨끗이 정화가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치가 들어가서 진리 지식으로 깨달음이 돼야 어둠에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면서 무지에서 유지로 그 어둠의 정신계에 틀어박혀 있는 죄악의 지식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뭐가 들어와야 뭐는 빠져나가요? 하늘의 신령한 진리 지식이 들어와야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의 개념의 지식의 그 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어둠의 정신계에 이성계에 순수한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세상과 종교가 혼합된 종교 지식이 들어가고 종교적 세상성이 들어가고 세상 것이 들어가고 비진리가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 그런 교훈은 아무리 열심히 들은들 그렇게 수십 평생 종교생활을 해도 아래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이 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전혀 고쳐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 속에 선악과 먹고 타락한 부패한 더러움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의 지식이 더럽고 마음, 정신, 양심이 더럽고 의지, 의식, 성격, 성질 다 더럽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사람으로 하나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속에 들어있는 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훈은 일단 지식의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교훈을 하는 자의 지식이 일단은 하늘과 땅, 영과 육, 선과 악, 천국과 세상,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신령성과 물질성, 영원성과 임시성이 완전히 갈라져야 합니다. 지식이 거듭났다고 해서 성경에 감춘 복음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식만큼이라도 아래에서 위로, 육에서 영으로, 임시에서 영원성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거듭나져야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감추인 복음 진리 만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보려면 성경을 본 자기 지식의 개념이 영이라야 되잖아요. 육의 개념으로 영의 말씀을 아무리 애를 써서 보려고 한들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거듭나져야 된다.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국적으로 거듭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니 세상이나 세상의 것, 물질 지식의 정신 사상은 부패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교회당에서 물질 지식의 정신 사상의 교훈으로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듣고 순종하고 충성한들 그가 한 이력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의 그것으로 다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부분은 전부 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전부 다. 이해되시죠? 한 이치만 더. 두 번째,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정신에 옳지 않은 것이 생겨 추악해진 것이 더러운 겁니다. 자, 이 일반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서 버리고 불의와 위선으로 나가는 것이 추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서, 성도가 마음에서 버리고 불의와 위선으로 나간다면은 영적 정신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게 분명합니까? 자, 그런데 아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발견치 못하고 신앙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되 열심히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보면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과 의를 모르는 거죠. 아예 그걸 전제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인격에 온전하게 자라도록 섬기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죠. 자, 그런데 만약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인도자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선과 의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주님을 못 만난 자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회를 해도 바른 목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은 양이 아니라 일이요, 주님이 보낸 참 목자가 아니라 참 청지가 아니라 삭군이요, 도둑놈들이죠. 강도죠. 주님의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주님의 양들을 양이 아닌 염소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인도자가 하나님의 의와 선을 모른다면 겁도 없이 함부로 주를 위해 이한 목숨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하면서 목회 전선으로 뛰어들기 전에 성경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 진리 본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발견하는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맞습니까? 자,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의 병기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속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전신갑주는 하나도 없어. 벌거벗은 자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앞서가지고 자기 심장을 갈라가지고 꺼내가지고 주님 앞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 심장을 갖다 바치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보내주옵소서. 죽기까지 따르리라 한다면
되겠습니까? 마음만 앞서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발견하여 그 주격으로 뒤집어지는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없다면 물어서 배워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집안에 자녀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다 배를 골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가장이 스스로 일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벌어먹일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해서 먹여야 돼요? 구걸이라도 해서 먹여야 됩니까? 그게 가장이죠? 거기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육적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목사 안수만 받았다 하면 이제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직통으로 받겠다는 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자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이나 거룩한 면에 대한 사모성이 없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버리는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자동적으로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선과 의를 버리는 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사모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 선에 대한 그 본질적인 깨달음이나 거룩한 면에 대한 사모성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떠나진 않지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버리는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의 죄성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과 의를 모르고 목회를 하면 그러한 신앙의 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이니 외식과 위선으로 나가는 추악하고 더러운 일은 자동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몸 안에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신앙의 열매 목적이 아니라 몸 밖에 보이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기독교 종교적 바벨탑 건설, 부흥, 확장, 그 위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게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선과 의에 관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버리는 신앙으로 전락이 되고, 그러면 교회 교훈의 질이 세상 인간 도덕 군자가 말하는 의와 선의 개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질이 그렇게 세상, 땅, 육 개념으로 그 사고가 추락이 되어 그 위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위선이요 추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사상, 천국 백성이라는 고귀한 정신과 사상이 실종되면 자동으로 땅으로 추락이 되어 떨어지니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게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은 오직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배우고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의 전 인격,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다 속가리하고 바꿔놓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은 하늘과 땅으로 천지 차이가 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의 구별이 영적으로 식별이 안 되면 지식의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인격의 질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이 안 된 거죠. 그 질이 그래서 정결한 질이 아닌 추악하고 더러운 질이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 하나님 앞에서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그 자체로서 이미 더럽고 그릇된 것이니 그 자체가 추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죄라 하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 윤리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독자라 할지라도 지식적, 깨달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의, 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모르면 이미 그릇된 것이니 그 자체가 추악하고 더러운 거라는 거. 야, 이 지금 본질적인 이러한 질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의 이 더러움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늘의 것을 모른다면 이미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지식을 모르면 모르는 그것으로 끝이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복음을 잘 모르면 모르는 이만큼 그 질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됩니다. 죄가 돼요. 왜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으로 깊이 바르게 모르고 전한다면 참 예수가 전해지겠습니까? 다른 예수가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게 섞인 게 나가겠죠?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그만큼 죄고. 더군다나 성경 안에 감추인 천국 복음의 진리 본질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 되지 못하여 진리를 모르면서 함부로 누구를 가르치려 든다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내세우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진리이치, 생명이치, 진리 본질을 모르는데 나도 나름 안다고 하면서 함부로 아무나 막 가르치려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굽어진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은혜를 받는 자가 되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